안녕하세요. 배대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이 사랑부가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새해 같이 키워갈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웠던 2020년도가 정말 오늘 화창한 날씨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사랑부를 맡고 있는 이한나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어두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부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리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우리 사랑부의 아이들을 통해서 연약함의 신비가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사랑부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한 4주 전부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이들과 함께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부모님들의 참 놀라운 수고와 사랑으로 이 코비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빛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나오고 있는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발견되고, 지난 성탄절 때는 새벽송을 60피트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며 찬양하며 가족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정말 감동적으로 지낼 수 있었고요. 또 날마다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랑부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식물들이 우리 사랑부방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인생이 무엇이한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빛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사랑부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유니크하게 청년부터 70이 넘은 할머니까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멋진 사랑부에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된 한 해 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베델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사랑부를 위해서 계속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3장입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이 한 주간을 보게 되면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의 배반으로 체포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의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가 돼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은 대제사장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 우리가 함께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굉장히 크게 책임을 당하게 될까봐 가급적이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해서 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혹은 그 당시에 그 인근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강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저기로
잡고 끌고 다니는 것은 다 대제사장들인데요. 또 그들의 하수인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이곳저곳을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총독 빌라도의 관저, 그리고 헤롯에 또 있었던 헤롯은 원래 이스라엘 도처에 집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도 집이 있었고 이 여러 곳에 집이 있었는데 이렇게 6월절이 되면요 이 헤롯은 예루살렘으로도 이렇게 와서 그가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총독 빌라도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총독이 머무르는 그런 관사가 있었지만 또 이 총독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이사랴에 있었던 총독의 별장이나 총독의 관저에 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6월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또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도 지금 다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그들의 부하는 예수님을 지금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판결을 받게 합니다. 23장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말하죠. 고발을 하면서 이 지금 로마법에 예수님이 딱 접촉이 되고 로마법을 어겼을 것 같은 것들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2절을 보겠습니다. 총독님,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작자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칭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섬길 왕은 가이사 한 분뿐인데 이 사람이 황제인 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물어보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더 무서운 말을 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너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돼, 이런 미치광이가 다 있나, 그게 아니라 솔직히 겁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지금 뭐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예수님만 가는 곳이면 이렇게 막 수만 명의 인파들이 모여드는데 빌라도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라도 유대인의 왕은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러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는요 대제사장이 이 사람은 로마 당신의 정권에게 세금을 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말할 수 없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작전 실패, 얼마나 이 대제사장과 그 하수인들이 분해했을까요? 그러면서 지금 빌라도에게 처형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판결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금방 이 대제사장은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사형을 판결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게 7절에 있죠. 헤롯의 관할에 바로 속한 줄을 알고 바로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들이 직접 사형을 판결하게 되면 대제사장은 유대 백성들에게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고 또 빌라도도 지금 자기가 이렇게 심판을 한 것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렇게 양심에 가책이 들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사형을 판결하는 것을 자신들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낸 거죠. 8절 보니까 헤롯이 예수가 끌려온 걸 보고 너무나 기뻤대요. 왜 그랬습니까? 헤롯 왕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가 이제까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걷고 눈먼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이 굉장히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헤롯 왕은요, 이적을 또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그가 보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끌려오신 것을 너무나 그가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헤롯이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조롱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도 끌려가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조롱을 당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광경을 12절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과거의 적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결탁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정말 간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놀림을 당하시고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간밤에 아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꿈을 꾸죠. 그러면서 빌라도의 아내는 알았습니다. 지금 아침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 어려운 일을 잘못 해결하면 자기의 남편이 정말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저승에서도 정말 이 다음 생에서도 정말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그녀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정을 하죠. 빌라도에게 정말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정말 이 예수를 사형 판결 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아내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빌라도가 굉장히 오늘 이 자리에 찜찜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이 헤롯, 정말 이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계속 사형을 언도하라고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당황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가지 생각을 해내는데요. 그것은 6월절이면 죽을 사형에 처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옳거니 이 법을 내가 사용하면 되겠다.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법이 있으니 그들이 예수님이 죽을 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을 우리가 놓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살려줘야지, 바로 이와 같은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랬더니 이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법을 이용해서 정말 악한 일을 행한 악당은 살려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게 그들이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를 설득시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어디 나와 있죠?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이고 반대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게 하소서. 이 바라바가 누구인가? 다른 복음서에는 대신 살려준 이 바라바의 이름도 잘 나와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역사가고 그리고 또 의사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라바인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고,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지른 악당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 정보가 19절에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굉장히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바라바가. 그런데 이와 같은 악당을 놓아주고 죄 하나도 없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 이렇게 온 백성들이 소리 지른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심지어 이렇게 죽어야 될 악당을 살려주고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어떻게 소리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군중의 심리라는 거예요. 이 군중의 심리는요, 끓는 가마 같아서 한순간에 끓었다가 한순간에 정말 식어버리고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군중의 심리인 것이죠. 정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자기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믿었죠. 하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증오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힘없이 고문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실패자로 서 있는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너무나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렇게 나약한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믿었던가.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에 마음이 180도로 돌변해서 이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잡았던 바로 그 손에 돌을 쥐고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는 비겁한 빌라도,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돌변하는 군중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들의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도 어느 한켠에는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내가 저 못 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래도 그것은 너무나 이야기를 비약시킨 거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구원을 받고도 감사하지 모르고 히덕거리고 있는 이 바라바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금방 마음이 실망하면 변해버리는 군중들의 이와 같은 정말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끓는 가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생각과 말로는 정의를 따르고 싶지만 정의를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손해와 어려움이 온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비겁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과 우리를 동일시 시킬 수 있는 만큼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크고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가 작은 죄도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왼쪽 오른쪽에 정말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죄수들이 같이 못 박혔죠. 그들은 강도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모멸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못 박혔는데 정말 그 못 박힌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내려와봐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또 한 명의 강도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못 박혀 있지만 이분은 우리와 달리 정말 이분은 결백하지 않니 죄가 없는 분이 아니니라고 말을 했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마지막에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같이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바로 이 강도, 그의 죄질은 아주 심각했어요.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값비싼 남의 돈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 때문에 여기에 마땅하게 자기도 마땅하다고 말할 만큼 지금 큰 죄를 지고 여기 지금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오히려 다른 강도로부터 보호해 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강도는 뭐라고 말했죠?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너가 나를 믿는구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죄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회개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나 이 죄 때문에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있죠. 하지만 이럴 때 구원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저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을 때 바로 천국을 예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시 깨어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수면설을 믿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강도는 당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구원시켜 주소서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다시 올 때 너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기억하고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바로 너와 내가 죽는 오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말을 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린 죽은 다음에 수면 상태로 빠져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나 깨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해 놓으신 천국으로 우리는 바로 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로마의 백부장은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 방향으로 찢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하늘에 어두움이 임하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목격한 백부장이, 그는 이교도였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지막에 50절부터 56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죽은 뒤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신앙의 모범이 되는 두 그룹을 보여주죠. 한 그룹은 바로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은 약 70명밖에 없는 그 당시 국회의원, 산헤들린 공의회의 아주 거룩하고 존엄한 의원들이었죠. 부와 명예와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요, 예수님과 같은 패라고 하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신분을 숨겼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또한 비겁하고 비굴하게 자기의 신분을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여종한테도 숨깁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정치인들이었던,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죠. 오늘 예수가 죽었소.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오. 우리는 본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 예수님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제 나에게 내어주시오. 이렇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제 천하가, 저 정치인들은 어젯밤에도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표를 던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없구나.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어제 의회를 열었을 때 그렇게 행동한 거였구나. 그들이 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자기의 부귀 영화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께 자기의 찌꺼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값비싼 무덤, 가장 그 당시에 비싼 무덤은 바위에 파서 만드는 그 당시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화려한 무덤이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아마 묻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도 묻히지 않은, 자기가 앞으로 묻힐 바로 그 무덤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그가 모십니다. 얼마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멋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 예수님이 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그들이 다 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묻혔기 때문에 향품과 향유를 시체에 발라주기 위해서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은 24장에 보겠지만 그들의 이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목격하는 증인으로서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특권이 이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은 조금도 틀린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귀 여길 때 예수님도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내가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히 지옥에서 허우적거리며 절망과 아픔과 고독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상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또한 무덤까지 따라간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우리도 예수님의 순전한 제자들로서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아 보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죄인인 것을 알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늘 우리가 겸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 생명과 영광의 명령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